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사에게도 말씀이 은혜가 돼야 설교를 할 힘이 생기거든요. 어떤 말씀 가지고 시작을 하며 인사를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문장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지,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삶의 문제가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해도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코리텐 붐이라고 하신 여사가 하신 이야기거든요. 피난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삶이 변화되었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은 기쁜가? 한번 늘 경험하고 사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한 자매 성도님이 계셨는데,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몸이 이렇게 사방으로 뒤틀리는 무서운 병인데, 몸은 늙고 병든 이 성도님이 겨우 의지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쿠션 하나에 의지해서 몸을 지탱하고 있는 날들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다고 그래요. 몸이 다 뒤틀리다 보니까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오른손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 정도를 할 수 있었답니다. 식사하는 것도 남편의 도움이 없으면 못 먹고, 배변 활동하는 것도 남편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른손 집게 손가락이 유일했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손가락으로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세상에 냉전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러시아에서 그것들을 기독교 신앙서적으로 이렇게 출판하는 번역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 한 자를 눌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코리텐 붐 여사가 이 자매의 집에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사를 보자마자 주님 앞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 연약한 종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몸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냐고 또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를 듣고 있던 남편이 코리텐 붐 여사에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내가 아픈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 도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철통 같은 감시를 받고 살고 있었는데, 하지만 아내는 오랫동안 중병을 앓고 있는 탓에 누구도 우리 아내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누구도 통제받지 않고 감시받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유일하게 우리 아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시고 말씀을 들으러 오신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교회 또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좀 지치고 위로가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힘을 얻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만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이제 옛날 찬양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런 찬양 들으면서 마음에 새힘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만한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제가 당진 시내권 안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꿈을 팔았어요. 중고등부 청년들을 한데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일이 놀랍게 이렇게 막 구체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당진 시내권 안에 있는 목사님들, 제 꿈에 동참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4분이 모이시고 또 스태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24년 차 하는데 깨달은 게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물을 주더라. 근데 이 일이 누구의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고 계획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된 일인데요, 동기가 선하면 여러분 결과도 선하고요, 열매도 아름답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기쁜 거예요. 이렇게 막 설레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마음속에 꿈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나이가 들어간다, 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서 나이 들지 않고 청년 같은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해서 막 설레어가지고 이 일이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셔서 어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한번 지나갔지만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읽고 그 다음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올게요. 우리 14절 말씀부터 읽고 넘어오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항상 다 은혜가 되지만 사실 예배 끝나고 나면 몇 마디 안 남아요. 단 한마디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되거든요. 목사들의 목표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난 시간보다 하나만 더 배우고 갈 수만 있어도 이 설교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이 어떻다고 그래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된대요. 오늘 이 밤에 말씀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하신 바대로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으로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23절 말씀 또 읽고 넘어올게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시작돼요. 22절, 지난 시간까지 22절까지 읽고 넘어올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한 성도들에게 비밀스럽게 감추어뒀던 것을 믿음 안에서 알게 하셨다. 성경의 모든 것이 죄 아래 감추어져 있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좀 이렇게 따분해져도요,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은 어떻게 온 것이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행하실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누가 경험하느냐?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이후에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종교 생활이라고도 하고 믿음 생활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종교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와 생명을 주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속이고 거짓말해서 자기 유익을 찾는 종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어야만 흔들리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의미거든요. 수많은 진리가 많아요. 근데 자, 인간만이 모든 동물들은 먹는 것을 탐닉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문제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뭘 추구하느냐? 영원을 추구합니다. 이번에 나온 사람들도 어떤 분들보다 믿음이 특심한 분들이에요. 믿음에 대한 어떤 영혼에 대한, 진리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특별한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그럴 때 인간의 깊은 속에서는 의식주를 초월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리워하고 그분을 어떻게 만나려고 그러고 그분과 함께 사귀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과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고 평안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평상시는 이렇게 주목해서 못 보았는데 대비되는 문장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되는데 23절 첫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3장을 결론 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의 자유함을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얘기하는데 무엇과 대비하느냐면 믿음이 오기 전의 삶과 믿음이 온 이후의 삶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은 어떻다는 걸까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무언가 갇혀 있었던 것이거든요. 율법 아래 갇혀 있었고 행위에 갇혀 있었고 공덕에 갇혀 있었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는 복음을 알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25절부터는 뭐가 나와요? 믿음이 들어온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상간에 24절에 끼어든 말씀이 있는데 율법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일이냐? 자, 24절도 한번 읽고 25절로 넘어갈게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좀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율법이 하는 일은 뭐래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몽학 선생님이라고 그랬고, 개역 개정에는 지금 뭐라고 나왔느냐면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율법이 왜 초등교사와 같아? 율법이 왜 몽학 선생님과 같다고 얘기했을까? 그런데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갇혀 있던 사람들이래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느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이다고고스. 등하교하는 길에 위험이 많아서 헬라 사람들이 누구를 고용했느냐면 노예를 고용해놨어요. 그래서 위험한 데 가지 못하게 보호하는 일을 맡은 사람의 노예,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바르지 못한 길로 빠져가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노예를 고용했는데, 그 노예가 학교 가는 집주인의 아들을 보호하여, 그게 누구냐면 초등교사, 몽학선생. 그 몽학선생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하는 일, 하는 일이 율법이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분위기가 아유 쉽지 않다, 이런 분위기예요. 성경 주석에 의하면 등하굣 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쁜 길로 가지 않는 감시 역할을 하는 노예가 파고다 고고스라고 하는 몽학 선생, 바로 초등교사가 하는 일이래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이 이해되는지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같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걸 어디까지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데까지 초대하는 일을 하는 게 율법인데, 율법으로는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자, 계속 반복되잖아요. 율법을 말미암아 과거의 종로로 타던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자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헬라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복음을 따로따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느냐?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한 사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런 말씀 어떻게 읽으냐?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같이 한번 읽으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율법 얘기가 너무 자주 나오고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여러분 분위기가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이럴 때 설교자 얼굴이 빨개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하고 있냐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유로운데 스스로가 종이 되었대요. 이유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인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여 율법 아래 들어가기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 율법 아래에 들어간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 율법 없는 자들까지도 구원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22절도 보면, 약한 자들에게서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으려 하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자유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일을 무슨 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그분이 어떤 분일지 몰라요. 직장에서 만나던 간에 어디에서 만날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에게 오로지 은혜로 된 나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일에 마음이 가 있다.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되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복음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대비시켜가면서 오늘 복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6절. 25절을 읽어야 되는구나. 25절 읽어요. 자,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믿음이 들어온 이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초등교사가 나를 지켜줄 필요가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이르게 할 몽학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요. 감추어졌던 율법 아래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멘. 그래요. 오늘 내 삶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요?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매 순간 누리게 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 뭘로 참여하셨어요? 찬양단으로 참여하셨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오매불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수련회까지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성도들에게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참 기뻐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의 목적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오늘 무더위가 진행되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도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에, 어떤 삶의 영향력을 가져오기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 나는 존재한다 얘기하고 있을까? 자, 이제 믿음이 들어온 이후의 삶을 26절에 한 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만이 합당한 일인데, 믿음이 들어온 이후에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보세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모세의 율법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옥이나 몽학 선생할 역할을 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대상을 바꾸어 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던 25절까지 말씀에서 믿음이 들어온 이후의 삶을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주제를 하나 가져오게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표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례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가장 중요한 징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들어온 이후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뜻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나에게 질문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고 하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이나 제 표정을 볼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 가지고는 시간 돼서 그냥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오신 표정이 조금 남아있어요. 한번 은혜로운 표정 좀 지어보세요. 와, 진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예배 나왔지. 할렐루야. 박점영 권사님처럼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그런 거야.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나온 거야. 아무리 무더워도 내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예수 믿는 이 자리에 나온 거야. 이게 바로 뭘로 나타났느냐?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세례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변화되었대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 사람들은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대.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분들이 우건리라고 하는 마을에 교회가 생겼거든요. 100년 전에. 우리 교회가 100년 전에 교회 생겼을 때 동네 분들이 한 가정 다 예수 믿을 때 제가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바람 피던 아저씨가 예수 믿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술 고주망태 아저씨가 예수 믿고 회복되고, 아내 때리는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내 때려가지고 아내가 새벽 기도 갈 때 남편 신발을 품고 교회를 갔어요. 진짜 우리 집안의 아주머니들 그랬다고요. 김씨 집안의 남편들이 못돼가지고 어머니들 잘 사랑 못해줘가지고 매일마다 술 먹고 때리니까 아내가 새벽마다 남편 신발 슬리퍼 끊고 가가지고 품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이분이
남편하고 그 아주머니하고 바람난 줄 알고 아저씨가 새벽 기도하는 데까지 쫓아갔대. 우건교회 실제 역사예요. 그랬더니 아침마다 눈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 목사님과 아내가 바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남편, 저 왼수 같은 남편 예수 믿고 변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을 보고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세상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더 놀라지 보세요. 그 장로님이 세상에 아들을 셋 낳았어요. 근데요, 첫째도 목사를 만들었고요, 둘째도 목사를 만들었고요, 셋째도 목사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곤감리교회 신화 같은 역사예요. 김씨 집안에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콩가루 집안 같은 집안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우매몽매한 백성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들이 바뀌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바꿔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우곤감리교회에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분들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한 개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오늘 26절부터 29절까지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변화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한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삶의 위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에 어떤 문제로 힘들게 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대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가장 복된 인생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읽다 보니까 사는 것도 주께 영광, 죽는 것도 주께 영광이에요. 암에 걸려가지고 벌벌 떨어 죽는 것이 아니라 암이 걸린 것도 주께 영광, 암으로 죽는 것도 주께 영광, 살아도 주께 영광, 죽어도 주께 영광.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도 주께 영광, 매를 맞아도 주께 영광. 왜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경험한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이 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제가 아주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한 번도 안 입고 나왔던 예배복을 입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죄악되었던 나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행위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양자되게 하셨대요.
어답션 그러거든요.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 이게 바로 나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받아주시는 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행위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가 가리워졌는데 누구의 옷을 입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다. 이 복음이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양자됨의 법적 절차에 보증서를 찍어주는 게 뭐예요? 세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 보증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설교 시간은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서 덧입혀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덧입혀지고, 정말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덧입혀지고, 한순간도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옷으로 덧입혀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바울의 복음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바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낸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것처럼 나를 생명의 삶으로 이끄시려고 예수 믿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능력 아닙니까? 이거를 믿어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봐야 별 수 없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만드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생명으로 살아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그것을 믿는 우리도 예수의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밥티드, 그러니까 밥티조라고 하는 말이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투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 있어요. 밥티드 인투. 세례를 받은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용서함 앞에 들어가고 자유함 앞에 들어가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지난 주일날 간증하실 때 강단에서 막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을 닦고 나왔더니 영성일기를 쓰는 제자들 영성일기방에 다 같이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들더라고요. 제가 생명을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다가 죽겠다고 심장을 걸었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금요일날 퇴근을 못하고 아침 새벽 4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떡하지? 그런 일 없겠죠? 근데 기쁨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이니까 생명이 열매 맺고 가장 간절하니까 은혜가 맺히고, 그런 변화가 주일날마다 나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어.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던데, 위기의 가정이 바뀌던데, 우리 아빠가 달라지고 우리 아내가 달라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 믿으니까 진짜 예수님의 거룩한 핏값을 입은 옷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던데 라고 하는 그런 간증, 그런 고백들이 생생하게 매주일마다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목회가 가능할까? 우리로 또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로마서 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안에서 세례받은, 로마서 6장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받는 장이거든요. 우리 마지막 절 갈 때 힘주셔서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요. 자녀들이 일어나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된 걸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반응들이 그렇게 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오랜만에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번 중고등부 학생부 수련회도 똑같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우리 청년들도 그럴 거예요. 최근에 목사님들, 당진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 만나 뵀는데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가 청년부가 없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목사님 얘기할 뻔했네. 얼마 모이냐 그랬더니 교인이 출석이 800명이 되는데 15명밖에 청년이 안 모인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이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변화가 일어난 교회라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아버지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해요. 선생님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교역자들, 속장님, 부속장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변화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진 것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져요. 그것이 이 험한 세상 속에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고, 은혜 받는 자리로 들어가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들어가고. 사랑하는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은 되게 만드는 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세례의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었는데, 이 옷을 입은 것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자, 28절부터 29절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약속의 말씀대로 유업을 입을 자가 되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은 이후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28절, 29절이라고 얘기해요.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총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율법 아래 구분이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스펙이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더니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9절이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입을 자다. 천국 재산,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주인공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